복음 새로 듣기 7번째 시간,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이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와 내가 실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불쌍히 죽으신 게 맞는데, 나 때문에 불쌍히 죽으신 게 맞는데, 나는 변한 게 없다면, 나는 변하는 게 없다면,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고 나는 그냥 멀쩡하게 예전이랑 그냥 그대로라면 그게 무슨 구원이란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일 하면서 죽은 거고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인이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 나의 상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 내가 구원을 어떤 식으로 추구하려고 하냐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죄송하죠. 그리고 너무 황송하죠. 내가 이게 받아도 이렇게 내가 그냥 받기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 황송한 마음에 나도 죽어야지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올라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지 되겠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따라 죽는 게 됩니까? 그냥 죽으려고 할 때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여기에 있고 나도 내가 죽는 십자가를 옆에 세우고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옆에서 죽어야지 되겠다. 나도 죽은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여기 있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죽을 십자가, 나도 죽을 십자가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또 죄가 되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은 십자가는 나도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죽은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은 십자가, 나도 죽는 십자가. 근데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한 끗 차이로. 그렇죠? 이단은 그냥 말을 살짝만 바꾸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끗 차이로 이단이 된다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죽은 십자가지 나도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느낀 감정, 내 상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진리이신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 진리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산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너도 이제 앞으로 죽어야지 된다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이제는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가의 네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을 그대로 읽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말씀을 좀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보시고 정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믿어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지 그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요것만 외우면 된다. 대표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대표는 뭐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분이래요. 한 분. 대표이사 사장. 대표는 한 분이다. 이 대표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지만 대표는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게 대표입니다. 대표.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국가 대표가 나가죠. 그런데 그 국가 대표가 게임을 해서 시합을 뛰어서 금메달을 따면 그게 개인의 금메달이 아니라 분명히 그 메달 종합 그 현황에 뭐라고 나와요? 정재야 금메달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금메달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의 대표.
국가대표로 나가면 그 한 사람, 선수 한 사람 안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승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메달을 땄는데 대한민국이 메달을 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막 찾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아니 15장,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의 죽은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고 한 사람의 부활도 모든 사람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대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듯이 지금 예수님도 모든 대표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나만 쏙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안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을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 대표로 온 것뿐만 아니라 대표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으로 십자가에서 사형받아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다시 로마서는 계속 갈 거니까 로마서를 좀 이렇게 꼽아 두십시오. 앞으로 가서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한 범죄, 한 사람,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대표였던 아담이 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새로운 대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행위,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냥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한 의로운 행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행위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란 거죠. 예수님이 당한 모든 형벌은 모두 나의 것이었다. 내가 치러야지 될 형벌, 내가 갚아야지 될 채무,
내가 당해야지 될 사망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표로 대신 당하셨다. 여러분, 죄사함은 피 흘림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아담은, 죄인은,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형벌로 다스리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건 공의로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 사형이 반드시 집행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은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아들에게 대신 덮어 씌우셔서 재판받게 하시고, 그분에게 사형을 내리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사형시키시는 거예요. 이 대신 때문에, 이 의로운 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대신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대신으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으로, 우리 대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으로 죽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의 대신이 그분이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대표로만 오셔도 안 돼요. 대표로 오셔서 대신으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셔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로 죽으셔야지 돼요. 나로. 대표로 오신 분이 대신으로 죽을 때 나로 죽으셔야지 돼요. 나로 죽으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신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로, 제 이름으로, 정죄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성인으로, 그래, 아유 니네 얼마나 힘드니,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아주 의로운 선인으로 거기에 달려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거기 영웅으로 달려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는 민족의 지도자, 로마의 압제당해서 신음에 빠져 있는, 신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민족의 지도자로 거기에 달려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누구로 달려 있다고요? 나로, 내 이름으로, 정죄악이 돼서 정죄악의 이름으로 달려 계신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에서는
나로 죽으셨다, 나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같은 모양. 정죄악이랑 똑같이, 예. 존재적인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이,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한 정죄악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달려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7절,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모양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 사람의,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같은 모양으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지금 사람이랑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세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나로 달려 계신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누가복음, 앞으로 가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평강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동일한 정죄.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동일한 정죄로 내 옆에 달려 계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옆에 달려 있는 강도와 같은 취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야. 동일한 정죄예요. 죄가 없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냐?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달려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정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 강도랑 같은 모양으로 달려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4, 15.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노스로 만든 불뱀을 달았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어떤 모양으로 달려야지 된대요? 뱀과 같이 뱀으로 달려야지 된대요. 뱀. 예? 뱀으로
천사로 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달리면 안 돼요. 종으로 달리면 안 돼요. 뱀으로, 사탄,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뱀의 모양으로, 사탄의 모양으로 달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모양이에요. 그게 나로 달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로 달리셨다.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1034쪽, 구약 성경 1043쪽, 이사야 53장 12절, 5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사망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모처럼 보고 계시대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독생자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을 사형시키실 때 뭘로 보고 계시냐면 범죄자와 같은 모양으로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도로, 살인자로, 강간범으로, 사기꾼으로, 범죄자로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죄인의 대표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내가 되셔서 내 모습으로, 내 이름으로 심판받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는 칭찬과 존경과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만 당하세요. 왜냐? 죄인으로 달려 계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심판받고 죄인으로 사형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완전한 나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의 죽으심인지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름으로, 너랑 같은 모양으로, 네 모습으로 너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대표와 대신과 또 나와 같은 모양으로 내 이름으로 죽으실 때 나는 그분과 떨어져서 십자가 밑에서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하나로 죽었다는 거야. 하나로라는 말은 뭐냐? 합해서, 둘이지만 합해져서 포개져서 하나로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죽는 거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건데, 그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할 때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죽었다. 합하여. 그게 하나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로. 둘이지만 둘이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로 죽었기 때문에 네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분 안에. 왜냐?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영적으로 나를 끌어안고 같이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그분 안에 있었고 나는 그분과 함께 포개어져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함께 포개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면 내 손에도 못이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히면 내 발에도 못이 박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포개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내 옆구리에도 창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해져서 하나로 죽는 겁니다. 하나로. 예수님만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랑 지금 함께 내 안에서 하나로 포개져 있어. 같이 있어. 나만 그때 2000년 전 갈보리였던 십자가에서 나만 죽은 게 아니야. 하나로 같이 죽었어. 시편 2편 7편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십자가에서 너와 나는 같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는 예수님이 대표로, 대신으로, 나로, 하나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로 죽고 나도 따라 죽는 십자가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로 따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다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게 결론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러분, 10절이랑 11절이 이와 같이라고 연결되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와 같다는 게 앞에서 말한 것이 뒤에서 말한 거랑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앞에 말한 게 뒤에 거랑 똑같다라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하나의 결과다. 둘이지만 사실 둘이 똑같은 말이다라는 게 이와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뭐래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뒤에 내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내가 살아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같다. 그렇죠?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과 다른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래요.
근데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를 어떻게 하래요? 여길지어다. 그렇죠? 마지막에 같은 걸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안 된 걸 된 걸로 쳐라. 그냥 안 됐지만 된 거라고 치고 넘어가라.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길지어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걸로 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안 됐는데 된 걸로 치고 넘어가는 게 여길지어다가 아닙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이 났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여러분 잘 아시죠? 로고스.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산이 끝났다. 라는 거예요. 안 됐는데 된 걸로, 안 냈는데 갚은 걸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 끝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이 아무리 내 앞에서 제잘제잘 거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 판결문이에요. 재판 받았는데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났다라는 재판 판결문. 죄인 정죄악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판 판결문.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이게 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결문을 내가 안 믿어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판결문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재판 판결문은 그냥 받아들고 아 그렇군요, 아멘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판결문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읽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그냥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 판결문 받아들고 읽고 네 맞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죽은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를 내가 죽은 십자가로 믿고 걸고 사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게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판결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여러분 이 판결문은 외우세요. 이게 판결문이니까 그냥 외우고 다니십시오.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거기에 한 사람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죄악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정죄악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정죄악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정죄악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 쉽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이, 준비 시작. 예수님이 정죄악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죠. 정죄악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정죄악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판결문이에요. 십자가 판결문. 믿으십니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정죄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정죄악이 사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정죄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악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이 사는 거래요. 정죄악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래요. 정죄악은 이미 죽었대요. 끝났대요. 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판결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 죽으셨고 그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읽은 이 사망 판결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만 죽은 불쌍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란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신약성경 172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구원받은 날, 구원의 날, 거듭나는 날, 그 날에는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정죄악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너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게 진리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못 깨달아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대신이라는 것이 안 보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라는 것, 예수님이 내 대신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안에서 죽었다는 것, 그 하나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됨의 복,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복, 연합되는 복, 포개어지는 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